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대기복음 6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빈님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먼 타지에 홀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제빈님의 마음은 어땠나요? 어, 제 마음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성경 인물도 제비님께서 혼자 타국에서 느꼈던 그 마음을 아마 이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분도 고향과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먼 곳으로 떠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나 되는데 지난주 하나님의 심판을 다뤘던 노아의 방주도 3, 4장 정도밖에 다루지를 않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0장씩이나 다룰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찾아볼까요? 구약 14페이지. 창세기 11장 31절을 제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이 죄악의 땅인 갈대아 우르는요, 지난주 바벨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까지도 제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목소리가 정말 참 좋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당시에는요, 시족 사회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시족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요, 다른 부족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약탈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단순히 혈육관계만을 떠나고 혈육관계만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갈대아 우르,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다신교 사회를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면 그가 더 정확하게 알고 예상하고 갔을 텐데, 마치 인천에 있는 저 송도의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나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으시구나,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내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제비님은 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남기는 이 명예를 이뤄내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그런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래, 돈, 명예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은요,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 건강, 이런 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참된 만족,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참된 복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죠. 참된 복은요, 우리가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이 참된 복은요, 누가 줄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참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실까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복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갔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뒤를 이을 후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후손을 소망할 수 없는 나이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손을 소망할 수 없는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신앙.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제비님은 나이가 몇 살이시죠? 1살입니다. 네, 저는 42살인데요. 저도 제가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안정되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비님도 아마 고민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75세였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는 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유가 나옵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습니다. 아담, 그리고 아벨, 그리고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처음에 여행할 때 그 조카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여행을 떠났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은, 금과 육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넉넉하게 소유가 생기자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두 목자들 사이에서 그 비옥한 그 땅을 두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게 돈이 엮이게 되면 그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나 부모도 그 의가 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생활적인 것, 돈적인 것이 엮이게 되면 결국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상대할 때에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 해도 그 롯을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제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브람처럼 이렇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죠?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브람의 사촌 조카가 롯인데 사촌이 좋은 땅을 얻으면 아브람이 배가 아프잖아요. 아브람은요 양보를 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배려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아브람이 그 롯에게 그러한 배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아브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상황이고 또 이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은 롯을 사랑했어요.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이 자신의 이익을 그 상황에서 관철시키기보다는 이 롯과의 화평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롯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혹시 이 말 아시나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벌스와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선택이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어떤 사람이요 무언가를 선택하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곧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제빈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은요 그 순간 이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이 상황에서 삼촌에게 양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바라봐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최고급 동산 같았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의 부요한 같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요단을 택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처음에 롯은요 요단을 눈으로 봤고요. 10절에 보시면 요단을 보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도시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땅은요 롯의 눈에는 가장 완벽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죄악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의 눈이 먼, 이 죄로서 눈이 먼 이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풍성함과 넉넉함과 부유함과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풍성하고 넉넉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롯은 착각을 하면서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택하여서 그 길을 갔습니다. 롯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 지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롯의 모습일 뿐인가요? 결국은요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이주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소도마이트라고 이 단어가 어쩔 때 쓰이냐면 동성연애자를 지칭할 때 쓰이게 됩니다. 이곳 소돔이라는 곳은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인내하고 벌하시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보고 계시며 그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롯과 그 가족에게 닥칠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재빈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요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들을 집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롯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롯이 앉아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의 성문이었어요. 롯은 그 소돔의 성문 앞에서 그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을 간청하여서 집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머물며 식탁에 앉아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쿵쿵쿵 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과 5절은 모두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 소돔 성의 모든 사람들이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원근을 막론하고 소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하는 말이 5절에 보시면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녀노소,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축제인 양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한 장면으로부터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어떻죠? 오늘날 동성애는요, 본인들 소수의 인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소송합니다. 제가요, 잠깐 심각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핸드폰을 모두 켜보실래요? 핸드폰을 모두 켜셔서 카톡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을 켜시고 카톡을 들어가 보세요. 카톡을 들어가 보셔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저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가족이라고 써보세요. 가족. 그리고 보내보세요. 가족. 카톡을 보시고 가족.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족. 다시 한번 써보실래요? 가족. 아직 누르지 마시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딱 쓰면 바로 위에 옆에 보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사람 2명의 가운데 1명 있는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게 클릭이 되면 두 개로 클릭이 돼서 2단어처럼 클릭이 돼서 한 단어를 줄여야 돼요. 뭐 작게 보시려면 작게 보셔도 되는데 크게 보시려면 하나를 줄이시고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가족이라고 해갖고 옆에 자동 완성이 되는 그 이모티콘을 클릭해 봤더니 남자와 남자 자녀가 되는 이모티콘이 뜹니다. 자동 완성이 돼요. 카톡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남남 자녀가 되는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어느새 세상은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던 소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동성애를 죄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문을 뒤로 하고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롯은요 지금 소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 8절을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선택한 것은요 자신의 그들의 죄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문제가 상황이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죠. 죄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롯을 찾아온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님께서 19장 9절부터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이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물러나라. 이 자식아 꺼져라. 너가 소돔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가 된 것 같이 어디 법관이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비켜라. 문을 부숴서라도 그들과 우리는 오늘 좋은 밤을 보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문 앞에 있는 그 롯을 그 문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상황이 긴박하죠. 밖에는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하고 있고 천사들이 롯을 불러서 집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어둡게 합니다. 난장판이 되었겠죠. 밖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눈은 죄로 인해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진짜 눈까지 멀어져 버렸으니 그들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9장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이게 왜 안 보이지? 하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서 그 천사들, 그들과 행음하려고 그들과 상관하려고 문을 찾는 이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의 본능밖에 남지 않은 바로 이러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소돔의 모습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롯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회를 줍니다. 19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은요. 그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제비님에게는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그저 가벼운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이 떠난 뒤에 두 도시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하였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노아의 방주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간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그 심판은 있습니다. 그들이 먹든 마시든 사고 팔든 무엇을 하든 집을 짓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몇 장 뒤로 더 넘기셔서요. 신약 362페이지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제비님,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은요 자기 눈에 옳은 방법대로 선택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제비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제비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지금도 반 정도 왔습니다. 또 반 남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혼잡해진 이후에 여러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세대가 지나가니 또 여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네,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빨리 자손을 주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사레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게 자녀를 언제 주셨냐면요. 그로부터 25년 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75세도 이 자녀를 낳을 소망이 끊어졌을 시기인데 정말로 완전하게 그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이때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때였는데 15장 1절을 제비님께서 저와 함께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셔서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라. 나를 보거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면 이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고 나가셔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어 저 별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5장에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함, 확신, 의지함과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를 믿거나 아니면 그 믿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으며, 그리고 이 약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은요, 그 기초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객관적 사실의 기초를 두어야 그 진실한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지금 이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의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 뭇별과 같으리라 내 자손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신의 현 상황에 있는 그 문제의 근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는 것은 아무런 결함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다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다 교회에서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아무 결함이 없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죄가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아브람도요, 그 노아도 그러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여기셨습니다. 여긴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그 자질이나 신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선악을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로 그의 자리를, 그의 상태를 옮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장성하여서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3명 있는 거 아시나요? 사실 저는 결혼하고 자녀가 안 생겼어요. 한 5년 6년 동안 안 생겼다가 시험관하기를 여러 번 한 끝에 마지막에 그 시험관하기를 통하여서 그 민수와 수아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 상황들이 많아요. 민수와 수아가 태어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갔더니 쌍둥이라는 거예요. 시험관하기를 끝나고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하기 하면 대부분 쌍둥이니까 이제 기쁘게 돌아왔고, 그 이후에 갔을 때 이 쌍둥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곳에서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여겨라, 한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 두 명의 심장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한 명의 소리만 듣고 한 명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고, 막 이제 아내도 많이 울고 그랬던 시간을 거쳤는데, 그때 제가 집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참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 아내가 누워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내가 무엇이라도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수고를 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걸 할 텐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의 생명을 주고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물의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지난번에 들리지 않았던 그 심장 소리가 저 뒤에 있네요 하면서 다시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참 내 생각과 다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로 생명은 주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아이입니다. 저에게 민수수아는요, 이런 아이입니다. 제비님 자녀 이름이 뭐죠? 한나는 제비님에게 어떤 아이죠? 아주 소중한 아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라고 하죠. 저에게 민수수아가 이런 아이인데 저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저에게 민수수아가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결코 그를 빼앗을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치는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구약 28페이지 2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성경에서 이 장면처럼 충격적인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그 13장에도 15장에도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그 새로운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 2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세 번 말해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못하게 3번 말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발목에서 그 가죽을 잘라서 그 가죽을 벗겨서 모든 것을 잘라서 그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오셨던 그 태도와는 상반된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라고 반문하지 않고 이삭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살인행위가 될지라도, 인간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상황이 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자손이라면 그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확신을 했냐면 그가 이후에 보인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신실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이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준비를 합니다. 이 변명거리를 없애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없애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리고 두 종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였나 봐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참 그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순종할 때에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6절, 22장 6절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아들 이삭은 자기가 희생당할 그 번제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어깨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죽이기 위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올랐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 이삭의 아버지란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죽어야 하는 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삭이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준비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나무까지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데, 아니 초원에 있는 양이 아니라 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이 산 꼭대기에 살리는 만무한데 왜 아버지 왜 점점 산을 오르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그때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삭은 기꺼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 제비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쯤이면 이삭이 알았을까요? 그 제단 위에, 말없이 제단 위에 그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할 때 이삭은 알았을까요? 아, 내가 그 어린 양이구나, 내가 번제로 드려질 희생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할 때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말없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그의 힘을 제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고, 결박할 때 이삭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은 번제물로 양 대신 자신을 제단에 눕히고 결박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하나님과 잠시만요.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믿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이삭은 온순한 어린 양처럼 순순히 결박당하고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급히 소리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칼을 막으셨습니다. 어두운 그늘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늘이 개고 찬란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조급히 막으셨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침착하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 이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내가 알았다. 너의 순종의 마음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이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순양의 뿔을 수풀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수풀에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이나 상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로 드릴 합당한 순양을 예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흠없는 순양 때문에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은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순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양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 양이 내 아들, 내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는 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준비된 양으로 인해서 이삭은요, 생명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속물을 직접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뜻과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은요,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22장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은 아브라함 또 이삭의 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를 의미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제비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생각이 나시나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제비님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